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지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하나하나 저번 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 뒤에 이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가장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두 개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장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남의 것을 갈취해야 하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이 증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계명의 이렇게 목록들이 제일 끝에 가면 이런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것을.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탐심은 죄니라. 만약에 성경에서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걸 밝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 뻔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명은 그토록 우리 속에 죄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 아니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너희가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자르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근본이 변화되지 않는 한 외형적으로 아무리 죄의 요소를 육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 절제를 노력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풍성히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되지 않는 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으며 죄지을 요소가 항상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도 왜 남의 걸 도둑질하게 되느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풍족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주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또 뭐죠? 주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주인은 그 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더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태생부터 좋은 금수저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뺏어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간에 탐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고 영생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 속에 보장되었으니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을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결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도둑질이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잡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데 잘 잡았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자, 왜 도둑질이 필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8번째로 되는 계명으로서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범죄가 있죠. 거기에는 오늘
계명에서 나열한 내용대로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명으로 굳이 규명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 속에 내어준 계명인데 왜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자인 하나님이 법제화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했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양심은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법제화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선을 훨씬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권에도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계명에도 도전을 한다면 인간의 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걸 법제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법을 제정해서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공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큼이라도 절대 세상이 정하는 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준 이 법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해해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정한 법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옳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그때 오래전에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도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아멘 훈련을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계명, 오늘은 이 10계명은 이 양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심의 계명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주셨는데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기본, 오늘 이 계명은 기본 통치 질서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본 원리와 방향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암송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바꾸십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있는 10계명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바꿔서 그 바꾼 내용을 보면은 그걸 법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어서 이제는 강제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그 계명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지키는 법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이런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본이며 근본이며 방향성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양심의 법으로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게 있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이 법을 사단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죠. 그때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들이 확대되어서 죄가 마지막 때는 점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아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말에 모두 다 동의하며 나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과거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나는 과거의 열매이다. 맞죠? 게으르게 살았으면 가난한 게 정상이죠.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지금 부유한 건 정상입니다.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상식이고 양심이고 계명인데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양심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계명의 내용이 낮은 수준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과 말씀으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 말은 말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게 말씀으로 항상 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놀랍게도요, 교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아는 것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아는 것이 없다라고, 글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서 교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게 되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자, 여러분,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왜 언쟁을 좋아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겸손한 자들은 받고 아멘하고 끝이 나죠. 절대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언쟁을 합니까? 언쟁을 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언쟁이 많아지게 되죠. 또 여러분, 믿음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보상으로 뭘 받자 라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짜집기 하게 되고 언쟁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래요. 생겨나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여 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자.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 데서 빠져나와라. 너는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서 금방 부패한다는 거야. 부패한 증거가 뭐라고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언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이 많아졌구나. 성경에 대해서 엉뚱하게 따지기 좋아하는구나. 이건 뭐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졌다라는 것이라는 것, 오늘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이 주는 교훈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경건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되어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심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불만이 생기면 세상 양육강생의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인데,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평함을 알게 되면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다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 아래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배우자가 불만이신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지 않고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든 것이 그게 복이었구나. 왜요?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데 은혜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이런데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보세요. 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올 때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불만이 누구한테 불만이냐면 부모에게 불만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남들 돈 벌 때 뭐 했냐 이거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헤어나오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이것만으로 감사하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먹을 것, 입을 것.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날과 절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림자예요. 형상이 오기 전에 오실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절기들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소개한다, 초림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까지 모두 소개하는 게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림자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이 그 눈이 열어져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전 지식, 곧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분이신데,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모든 절기와 성막의 제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그 감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 초막절도 참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가서 고생하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치고 야외에 우리 갔던 캠프 가자 그러니까 나는 텐트는 못 가 그러는데 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텐트 치고 가서 고생 좀 해보셔야 합니다. 나그네 삶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작은 기구를 가지고도 밥 해먹을 때 불편함을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넉넉한 그 주방 기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호주 삶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이게 나그네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치고 가서 한번 고생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캠프 그렇게 텐트 치고 갑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여겨라.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이익이 된다는 말로 이어져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경건은 이익이 된다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해주고 나는 덜 축복해주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한이 되어서 기도 제목도 다 그거고, 그러기 때문에 경건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 복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복음에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왜 하나님은 같은 노력을 했는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가? 또 재능 문제에서도 그래요. 재능 자체를 왜 누구에게는 더 주고 나에게 덜 주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고 더 많은 물질을 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어떤 지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실제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건에 유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주신 원래 목적은 계명을 지켜 준수하라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겪으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겪어서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 채우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잡으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출애굽의 감격이 더 크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착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원리, 우리가 그 원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속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은 은혜를 여는 문이지요. 그래서 율법에서 좌절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고 싶은 이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에 아멘 하고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아멘 합시다. 맞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지 않는 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놀랍게도 다른 건 하나님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재물을 섬기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인간이 물질을 섬길 수도 있구나라는 힌트를 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만 의존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지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두려움 속에 그 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경건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신앙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이게 많이 오역이 돼서 원래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들은 낮에 개방했다가 저녁에 다 닫아요.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낙타처럼 생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낙타가 짐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내려놔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낙타와 바늘귀로 비교했다면 이 비교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바늘귀 문이라고 하나 더 적어줬더라면 이게 오역이 안 됐을 텐데, 바늘귀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거 하나 덧붙여서 설명하면, 나사로 부자 비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는 계속 연락하고 즐거웠기, 인생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로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부자로 살다 지옥 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어릴 적에, 과거에 우리가 삶이 피폐하고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들이 대부분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는 것이 보통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접게 하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죠. 하나님 돈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였다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시엘이가 이틀 동안 목장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있었는데 껌을 사줬는데 이게 롤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고 난 뒤에 좀 달라니까 안 줘요. 그래서 참 그거 보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사줬잖아요. 근데 딱 주니까 자기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런 마음 아닌가. 그래서, 야, 그럼 또 할아버지 다음에 안 사준다. 그랬더니 조금 주더라고요. 다음에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참,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혜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해. 더 이상 필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돈이 통치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항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이 필요하고 좌절이 필요하며 경건이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경건이 완성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해 두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보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늘. 여러분, 오늘 사는 하루살이 들풀도 그렇게 하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생명을 주고 값주고 샀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하루 있다가
가는 들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룬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 보면 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필요해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애들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부모님은 다 알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을 시키시고 더더욱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먹고 입는 것 필요한 줄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 개념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의 뜻은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재물이라는 관념을 넘지 않으면, 물질이라는 관문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메시지를 들을 수 없으며 그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에 귀를 열고 있는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이해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되어서 욕심을 위해 구하는 신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질 때 드디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악셉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전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 신분에 매이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를 받는 분이 교회에 와서 겸손한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 말 알아들으시죠?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종이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렵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아부하지 말고 눈가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주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인들도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된 자들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 때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거만함 참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지워, 괜찮아, 꺼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막 그 사람들인데 알려지면서 사람들 분노케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거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거만합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주인이 되더라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알지 않냐?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종을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려 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자신의 위치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이 답답하고 한스러운 기도를 그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자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생이라는 원리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쓸모없이 소금은 밖에 내버려 사람들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빛을 반사하려면 빛을 받아야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빛나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빛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되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살고, 교회에서는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살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살고, 자녀면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아우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16절에 보면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빛과 소금이 되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의 힘이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신앙으로 감사하고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한다고요?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예수님 없이 지킨다면, 억지로 지킨다면 지킬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명을 지키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이 결국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서 아, 내 의지는 한계가 있구나.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맹세도 안 되는 거, 눈을 뽑아도 안 되고 손을 잘라도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부부는 드디어 모든 관계, 여기 주인과 종은 사회생활을 이야기하고 이 부부는 배우자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라는 이 모델, 샘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라는 것이 우리 보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인과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다른 인생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착한 자들은 자기 증명, 자기 의를 드러내는 착함에 불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채워진 너그러움, 넉넉함. 그래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서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넉넉하니까 넘쳐서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이 너그러움이 뭘까요? 약속된 구원, 약속된 영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